이번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818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또한 승리의 삶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회고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시로 보아도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목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양떼들을 돌보면서 양떼를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쫓아가서 사자에게서 곰에게서 자기 맡겨진 양떼를 다 빼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역시 우리 목자님은 우리 편이야. 내가 사람을 생각하면 안심해도 되겠어. 그래서 그 보면서 다윗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양들에게 자신이 있었다고 하면 자신에게 누가 계시다?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어떤 하나님이시다?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걸을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맡겨드려도 전혀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참 좋으신 목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손으로 노래를 한 그런 경우는 성경에도 그리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 여러 곳을 성도들이 다 좋아하십니다마는 이 시편 23편은 특히나 많은 성도들이 애송하는 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비록 내가 정말 이렇게 다 살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애송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또 읊는 거지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윗과 함께 해 주셨으면 또 그것을 이 다윗이 깨닫고 자신이 정말 피부로 느꼈으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누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시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절대 믿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르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중요한 말씀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을 대변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을 명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세상을 살아보십니다마는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안전이 있다 없다?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약도 나오잖아요. 안정액이라고. 안정한 곳은 없다. 그러나 약은 있다. 이러면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 안정액을 먹으면 여러분 안정이 될까요? 잠깐은 효과를 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사람을 온전히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히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가 제일 편안해 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울던 아기도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어떻습니까? 울음을 딱 그치죠. 왜 그칩니까? 울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힘있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외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왜? 보는 것이 있고 들리는 것이 있고 그래도 우리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어떤 불신앙들, 부정적인 생각들, 또 어떤 비교의식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또 이게 뒤섞여서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멍 때리고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요즘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사니까 멍 때리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냥 멍 때리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꼭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푸른 풀밭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의 꼴을 공급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전에 나왔을 때, 교회에 나왔을 때에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육으로만 되어 있지 아니하고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잘 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조건이 채워졌을 때 여전히 인생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러죠.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돈도 어느 정도이지 필요 이상을 갖고 있으면 뭡니까?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쓸 때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쓸 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별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돈이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물보를 안 거리고 죽기 살기로 돈을 벌었는데 막상 돈을 벌어보니까 돈이 여러분 기쁨을 줍니까? 돈이 행복을 줍니까? 돈이 평안을 가져다 줍니까? 말이 있잖아요.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잠은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잠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잠자리에 누울 때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따라서 하십시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시간 여러분 시간이 아니에요. 아시죠? 잠자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었다가 못 일어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잠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는 것도 아버지 내가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 거예요.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그저 잘 잤다라고만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댁에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인색하면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고달파진다라고 아셔야 돼요.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감사가 인색하면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고달파진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읽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인생 길을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어떤 인생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님께서 내 손을 잡으시고 얘야 이쪽으로 같이 가자 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편안하잖아요. 하나님께 그 따뜻한 손을 우리를 탁 만져주시며 잡아주시면서 이리로 가자 이리 가자.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편안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 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뭐가 불편하다고 왜 이렇게 길이 좁고 협착하냐고 그러면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내 뜻대로 여러분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 뭐예요? 거기는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벼락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절벽을 만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지 않은 채로 질주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둘째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의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 사람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문제없는 세상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가? 다윗 같은 그런 인생에도 이 다윗이 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도 무엇이 있었다? 사망의 골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골짜기가 아니고 어떤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잘 보이지도 않는, 보기만 해도 벌써 기분이 착 이렇게 가라앉고 우울해지는 그런 인생의 골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골짜기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골짜기에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다 그도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들으시겠습니다만은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어떻다고 그럽니까? 자살률이 1위라는 겁니다. 자살률이 1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은 한강을 가리고 지르고 있는 큰 다리들, 거기는 사람이 못 올라가게끔 다 뭐가 돼 있어요. 왜? 하도 뛰어드니까 물속으로. 세상을 살아갈 낙이 없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으셨는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윗이 의도한 것이겠습니까? 그럴까요?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이런 과정도 필요하겠지라고 여러분 이 다윗이 일부러 만들어서 가는 사망의 골짜기일까요? 아니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위에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골리앗 앞에서 정말 믿음의 고백을 했고 정말 그 하나님 주신 믿음을 정말 실제로 보여주었던 다윗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계속해서 짓누르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잖아요.
블레셋에서 넘어갔는데 거기서 여러분 안전했습니까?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다윗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피하려다가 더 큰 걸 만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 떠나서 내가 어디 가서 살겠노라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찾아가도 그곳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무작정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명철한 것인가? 훗날에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깊이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정말 엎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사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생활해 보시지만 경험하시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일이 항상 있습니까?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둘로 나뉘어지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처신합니까? 바로 하나님 찾아갑니다. 바로 성전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짐을 감당하기 너무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이 짐을 덜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산 같은 그런 문제가 서서히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호흡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날 짓눌렀던 그 문제가 서서히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달갑지는 않습니다마는 내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는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죠. 세상이 틀려먹었다는 둥. 아무도 도와줄 인간이 없다는 둥. 저는 근데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줘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 정말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 다윗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사망에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망 권세에서 정말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지요. 무슨 말입니까?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꽉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어디는 열려 있습니까? 네. 위로 열려 있잖아요. 위에는. 그죠? 여러분이 지붕을 막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결코 여러분들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처절하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너희들 어쩌자고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냐? 사방으로 두들겨 맞은 자리가 많은데도 때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맞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더 어리석은 길을 미련한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을 찢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도 그 지혜를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도 그 길을 왠지 가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억한 심정이 있길래 여러분 문제되신 하나님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저울질해 보실 때가 있어요. 문제하고 믿음하고. 그래서 너 이럴 때 너 기도 하나 보자. 아니면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기력하고 누워서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지 여러분 때를 따라 지팡이나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안위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똑똑한 것 같은데요. 미련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저를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잘못했으면서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잘하는 것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런 미련을 떨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들고 계셨던 그 지팡이를 이제 막대기로 바꾸시는 거예요. 막대기로. 그래서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막대기 삼으셨던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지팡이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들려진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용도가 두 가지 쓸 수 있는 그것이 지팡이가 목자의 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이유로 알 수 없는 고난과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로 돌이키시려고 하는 사인이신가 보다. 빨리 깨달으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집 부려봤자 좋을 것이 있다 없다. 한 대 더 맞는 것밖에 없어요. 왜 맞고 돌아옵니까? 안 맞고 돌아오면 더 좋을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식은요, 한 대 맞고도 정신 차리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아, 잘못했어요 하고 그냥 엎드리죠. 그런데요, 고집 부리는 놈 어떻습니까? 한 대 더 맞는 거 더 맞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선물이라는 선물을 바리바리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지혜의 대명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을 2번이나 찾아오셔서 그렇게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우상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시고 부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결국 뭐다? 어리석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생각을 못 하겠지요. 왜?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요. 서서히 뭐예요? 서서히 미련해지는 거고 서서히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쌓입니까? 아니요. 있는 듯 없는 듯. 표도 안 나게 쌓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에 한 달이나 이 2달이나 가만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 창틀 여러분 청소 한 번도 안 하고 여러분 1년만 놔둬 보세요. 어떻게 되나? 1, 2분이면 할 수 있는 청소를 2, 30분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안 닦일 수도 있어요. 결국 솔로몬은 말년에 자신은 인생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 살다가 미끄러져 버렸어요. 넘어져 버렸습니다.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는 그 다윗의 그 신앙,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그 솔로몬에게도 그 다윗이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라고 경외하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솔로몬은 2세입니다. 다윗 왕만큼 고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나는 겁니다. 1000번째까지 하나님께 드리면서 뜨거운 사랑을 나눴던 솔로몬이지만 그 사랑은 차디차게 식어버렸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나의 지팡이이자 막대기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지팡이로 늘 인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막대기를 드시지 않게끔 하는 게 좋아요. 그죠? 셋째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결단이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은 불완전해요.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지 결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생각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때로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고 소화가 되지를 않아도 하나님이시니까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시글락에서 가족을 잃고 정말 이렇게 병사들에 의해서 자기 사람들에 의해서 자칫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도 병사들 앞에 잘못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러다 저 죽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지켜가실 분이 여러분의 상황을 도우실 분이 오직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고 해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내가 뭘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만 그거 다 합쳐봐도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감사하실 수가 있어요. 내 공로가 내 수고와 내 땀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누가 하겠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결단이 있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은 시간이 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저는 저와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한번 따라 사십시다. 하나님 저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아멘. 자꾸 하나님께 들려드리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하는 소리, 맨날 주세요 하는 소리, 그 소리만 하지 말고, 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좀 높여드리는 좀 그런 목소리 좀 올려드리세요. 제가 기도해 보면은요,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는 금방 시간이 가는데요. 뭐 주세요 하는 기도는 그렇게 기도를 해도 시간이 그래도 안 가요. 시간 안 갑니다. 그게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기도를 채우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높여주면 시간이 언제 갔는지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것이 별로 마땅한 게 떠오르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의 목자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맡길 수 있다라는 거. 그죠? 나를 맡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쉼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던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빛으로 다가와 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목자다. 주님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그 소개를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